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 주일이 지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날씨가 화창하고 또 따뜻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계절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해주고 또 기념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전도서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전도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8절 말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숨 혹은 호흡, 연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존재가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헛되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마치 이 바람과 같고 연기와 같다라는 차원에서 전도자는 계속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과연 이 인생의 그 참 의미가 헛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식을 총동원해보고 지혜도 총동원해보고 가지고 있는 부도 총동원해봤지만 결국에는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단 어제 묵상했던 본문처럼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듯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잠언서와 지혜서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발견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덧붙여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덧붙여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자들이나 또 회중의 스승들은 다 한 목자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이나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다. 찌르는 채찍. 여기서 말하는 찌르는 채찍은 그 당시 소나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를 뜻합니다. 소나 양이 자신의 길을 가지 않고 이탈하여서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목자는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소나 양들을 찔러서 위협을 하죠.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찌르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못은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듣는다 하더라도 쉽게 잊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인식되는 순간들이 간혹 가다가 있죠. 평소에 과속을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70마일 규정속도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그는 75마일은 기본이고 또 80마일 혹은 85마일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당연히 70마일로 지키는 것이 규정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별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과속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예상치 못하게 숨어있던 경찰에게 잡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모든 규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하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규정 속도대로 가지 않으면 경찰한테 잡히고 또 큰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 깊이 각인이 된 것이죠. 깊이 못이 박히게 된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흘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또 우리는 그 주인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인생을 공부하는 자들을 향해 한 번 더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인생을 다 연구해 봤더니 결국 그것 또한 바람을 잡는 거와 별반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참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공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바람만 잡다가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일찍이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있는 그 위치에서의 의무도 있죠. 소위 말해 본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인생을 연구해 본 결과 사람에게도 이 본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그가 가져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 본분을 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가 들어온 이래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들만의 본분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양 열심히 살아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뭔가 잡힐 것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끝을 가보니 전부 다 헛된 것, 즉 헤벨, 숨이나 연기, 바람과 같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본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마치 유랑하는 배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 본분을 깨우치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를 통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며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